신앙생활은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3차원적 세계관 질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1차원적 세계관 질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꾸 옳았다 틀렸다만 따지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원리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원적 세계관 질서 실패함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2차원적 세계관 질서입니다. 그러면 3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뭐냐면은 이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스스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3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어린 아들이 부모가 이것대라 저것대라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3차원적 세계관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운전면허로 자주 비유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할 만한 선택과 분별과 또한 그 감당할 실력을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운전을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자유 또는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 광야를 허락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감당한 실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넘어진 것도 내가 실수하는 것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져서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아픔을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훈련 과정에 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울어야죠. 우리 오늘 시아가 주사를 맞았어요.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시아야 잘 울었다. 아프면 울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픈 척. 넘어졌음에도 안 넘어진 척 할 필요 없어요.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해 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이 3차원 세계관 질서에서 내가 자유와 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유와 책임은 뭐라 했어요? 내가 스스로 선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실력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축구선수 프로가 하루아침에 프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넘어짐과 실수와 못남과 이것이 폭로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착실히 감당한 자는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아픔을 감당하기 싫어한 자, 볼을 찾는데 자살골 넣어버리는 그 수치함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결코 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창피함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감당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롭게 허락한 그 명예로운 기회, 복 있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정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서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그 실력, 근데 나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 가지 깨달음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첫째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슬퍼함이에요. 우리가 실수했으면 우려해야죠. 내가 잘못해서 뜻이 안 되면 통회해야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서 그 자유와 그 책임을 감당한 자로 우리를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이 광야를 예비한 곳으로 주셨고,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와 못남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한 슬퍼함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얼마만큼 내가 두려움을 느끼냐. 자, 똑같은 죄를 지었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옛날 한국 교회가 최초 부흥의 역사가 길선주 장로가 친구가 죽으면서 길선주 장로에게 내 마누라에게 넘겨주라는, 그때 또 지금으로 돈은 한 10만 원 정도 맡겼대요. 근데 이 10만 원을 맡겼는데 어려우니까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자, 10만 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불순종해. 근데 이 길선주 장로는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통회하고 울었어요. 내가 아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통회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전파되고 전파됨으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모두가 일어서고 회개함으로 평양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문제는 뭐냐?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성경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얼마만큼 내가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슬퍼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규칙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원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막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안 아파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규칙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교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슬퍼해라, 너 아파해라, 너 두려움을 가져라. 율법이 그걸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교훈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의 결과지, 율법이 슬퍼해라, 율법이 아파해라, 율법이 두려워해라, 율법이 부끄러워해라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또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큰 걸 가지고도 아파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지옥의 문 앞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이 평탄하고 쉽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오랫동안 방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고쳐가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내 영혼이 그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싫어할 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 또 율법의 저주를 싫어할 만큼 충분하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충분하게 슬퍼해야 되고, 충분하게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규칙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훈련 과정 속 우리가 실수가 있잖아요. 그 실수,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지금 페널티킥을 차야 돼. 근데 내가 잘못 차버렸어.
또는 내가 수비를 하다가 내가 자살골로 넣어버렸어. 그러면 얼마 아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라는 규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살골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팀이 져야 하는,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충분하게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자살골 넣어놓고도 당연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놓고도 당연한 척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충분하게 부끄러워해야 되고, 충분하게 슬퍼해야 되고, 충분하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러거든요. 밤마다 내 요를 적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눈물로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자기 절망, 자기 비참으로 지치고 목말라서 진실로 그 구원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못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끄러워해야 되고, 충분하게 슬퍼해야 되고, 충분하게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부끄러움과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충분히 두려워해야 되고, 충분히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부끄러움에서, 이러한 슬픔에 대해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오로지 구원할 방법은, 해방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는데, 여기서 구원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약속을 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또 충분한 이해와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로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로 안타까운 점은 뭐하는 줄 아세요? 어떤 시험거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건 고쳐야 할 부분이에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슬퍼할 일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울어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린 아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데 사춘기니까 그런다고. 사춘기들은 부모가 뭐라면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일단 시험거리에 생기면 부끄러움이 생기고 슬퍼한 일이 생기면은 두려움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춘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은 땡깡 먼저 논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어린애 킬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참 클 때 애들이 부모가 뭐라면 밥 안 먹을래? 학교 안 갈래? 우리 어린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분별력과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이런 부끄러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이러한 슬픔에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예수 안에서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을 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다른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감당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제 도망쳐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픈 만큼 더 감당해야 돼요. 충분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아파하라 했잖아요. 충분히 슬퍼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슬퍼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밤잠을 설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눈물이 말랐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요 암도 낫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교회 와서 우세요. 이 눈물은 우리의 모든 병마를 없애준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상처와 아픔, 찌꺼기를 눈물로 하나님은 쏟아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을 설치며 더 부끄러워하고 더 슬퍼하고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절대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수하면 내가 힘들어해요. 내가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부끄러움을 해야 된다. 그걸 감당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해서 도망친 거?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가진데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도망친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부끄러움과 그 슬퍼함과 그 두려움을 통하여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3차원적 세관 질서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실력을 그러한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러한 슬픔을 통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통하여 내 안에 구체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가 한번 실수했다고 자살골 한번 넣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온 팬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도망친다고요? 아니죠. 더 뛰어야죠. 더 내가 정말 부끄럽다 더 마음 아파해야죠. 그날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하나님 내가 자살골 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실력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겪게 되면은 내가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자살골을 넣었더니 정말 창피하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가 적실 정도로 밤새 눈물로 울었던 것처럼 밤마다 침상을 띄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예수 닮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남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건강, 돈, 성공, 명예 이것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대행자를 써요. 그게 짐승의 편입니다. 그게 대표인 게 바벨론이에요. 힘의 세력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도 하고 돈도 누립니다. 그러나 이 건강과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예수 닮은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3차원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내 자유, 내 책임.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하지 않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끄는 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봐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면이 전부 돼버리면은 이렇게 하면에다가 그 존재를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닮은 자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3차원적 세관 질서에 살 수 있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책임에 대한 실력,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충만이고 예수의 닮음이고 하나님 자녀 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은 뭡니까? 율법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 안에 가둬. 내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하면서 지금 아파하고 있어. 사랑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가 쓰는 이 규정들이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를 끌고 가게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가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줬지만 오늘 우리 공부한 게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니까요. 율법이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쓰러지고 넘어진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하나의 전부로 여겨져 버리면 이게 가둬버리면은 넘어진 걸 인정하지 않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직 나는 잘했다만 하는 거예요. 너는 못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기 위해 줬는데 우리가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낀 자만이에요. 이러한 슬픔을 느낀 자만이, 이러한 두려움을 느낀 자만이 또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단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부끄러운 일, 또 슬픈 일, 그리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그걸 감당하는 게 신앙이에요. 감당함으로 내 실력이 차츰차츰 예수의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때가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의 정황이 주어져도 절대 다른 사람의 핑계하지 않고 울어야 돼요. 두려움 가지고 부끄러움 가지고 그걸 안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3차원적 세관 질서 속에 살 수 있는 3차원적 세관 질서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자유와 책임을 감당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3차원적 세관 질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차원적 세관 질서와 2차원 세관 질서를 넘어서 왔다면은 감당할 실력. 근데 이 실력이 기계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도망치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더 아파해라. 더 슬퍼해라. 밤마다 침상을 띄우는 이 다윗의 탄식처럼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붙든다고요? 예수를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야 그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진정한 3차원적 세관 질서를 살아가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문제에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자, 배짱 있는 자, 누구에게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모든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당당하게 진정한 주인공 되자 승리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